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초소로부터 나온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대발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삶의 목적 혹은 사명을 따라서 힘을 내며 열심히 살아가게 되죠. 제가 최근에 극한 직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몇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거는 대부분 바다에서 어부로 지내는 분들을 대상으로 찍은 것을 이렇게 봤는데 고기를 잡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잠도 쪽에서 2-3시간씩 자다가 일어나서 작업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배에서 하는 일은 항상 안전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크게 다칠 수 있거나 혹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 뱃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어려운 일을 하느냐? 대부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가족과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내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 바다로 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그들에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 그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대로 전하기 위한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 우리의 삶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 근데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과 그 참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고통과 아픔도 견디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들고 세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거룩한 뜻이 선포되어지며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의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자신 안에 깊게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길로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되는 거죠. 1절에 말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발견한 것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그 발견한 것을 먹으라라는 것은 단순히 섭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주신 것과 동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주신 두루마리 그에게 먹으라고 한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먹고 섭취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동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에스겔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 잘 알고 잘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먼저는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뜻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명자,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가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에서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이해하기 힘든 것을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진짜 먹을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아마 시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선민들처럼 패역하지 않고 자신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선지자인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부정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경우에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또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냥 입을 벌리며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보자면 이 두루마리에 있는 그 내용,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에스겔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혹은 난감하게 하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두루마리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나의 강한 생각을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것이 되며 내 삶의 기준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특히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이들도 자신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만 내가 알고 나의 삶과 나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녹아내려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져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삶에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여서 두루마리 즉 말씀을 먹었더니 어떠합니까? 3절에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앞선 2장에서 보면요,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먹는 경험은 달콤했다라고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린 때로는 회개와 고통의 눈물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달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재앙의 말씀은 단순히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눈물을 짓게 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겠지만 그 눈물과 그 고통이 때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라는 거죠. 너희 삶을, 너희 모습을, 너희 모든 것을 생명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의 감정과 인격, 내면 모두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이 회복되고 재앙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말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그가 감당해야 할 본격적인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받은 자로서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지만 패역한 족속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고집이 센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에스겔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이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증거, 그 사명을 에스겔에게 맡기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에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에스겔에게도 버거운 사명이 될 수 있죠.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같은 말을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면 하나님께 그러시죠. 오히려 그들은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언어를 하고 있는 그들,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었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만큼 에스겔에게 내려진 명령, 에스겔이 받게 된 그 사명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영적 완악함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완악함 가운데, 패역감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또한 한 사람이라도 돌이킬 자가 있을지 모르니 그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중요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시점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시죠. 사로 높이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리라 하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은 여러분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채우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죠. 그것을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고 힘든 곳에도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에스겔과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있죠. 그들 가운데 나아가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 창자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채우지 않고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채우고 말씀에 사로잡혀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이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전도 세미나를 갔을 때 전도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어렵냐 쉽냐? 답은 뭘까요, 여러분? 쉽다가 나와야겠죠. 근데 쉽다라고 아무도 안 하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전도하는 것이 쉽냐 쉽냐? 이건 무엇이냐? 전도하는 건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어렵게 느끼느냐? 전도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켜서 교회로 이끌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거죠.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게 될 때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로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후의 책임까지도 변화되는 책임까지도 내가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과에 연연하게 되니 주의 명령을 따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에스겔도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하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도다 하니 그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이나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때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고 감동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두렵고 힘들지만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계속 말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여전히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그를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화려하게 등장하거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며 그를 새롭게 하시며 그를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먹은 자는 겸손히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시고 그 먹은 것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는 자들을 투성입니다. 그들 가운데로 우리에게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된다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채워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게 되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참된 사명의 길,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 모습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기도 하지만 주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내리신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들어 주의 영의 이끌림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삶이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날마다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뜻하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주여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적으로 연료하여서 또는 연약하여져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을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